사람들은 요즘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감동이 사라진 시대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하면 감사도 감동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전보다 우리가 더 잘 살고 모든 것이 다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점점 더 빡빡하고 인색하고 그래서 감사와 감동이 없는 것일까요? 이유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사모하는 심령과 줄인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모하는 심령과 줄인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뭔가 부족함에서 나오는 법인데 오늘날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부유해지고 풍족해짐으로 인하여 사모하고 줄인 마음이 많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 꼰대 취급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꼰대여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어릴 때 사고 싶은 장난감 한 번 사려면 1년을 꼬박 기다려서 설 명절 때에 세뱃돈 모아서 겨우 사곤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모양도 디자인도 별로였고 제품의 질도 참 조악했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것이 갖고 싶었던지 1년을 꼬박 기다려야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설날이 되어 막상 사면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하루 종일 그 장난감 갖고 놀다가 잘 때도 손에 꼭 잡고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갖고 싶어서 줄인 마음으로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샀기 때문에 그런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값싼 장난감은 잘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비싼 장난감 사줘도 얼마 동안만 갖고 놀다가 금방 실증이 나서 그 장난감 갖고 놀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줄이고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면서 그와 함께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감동마저도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 따위로 저주하시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저주가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감동이 없어져 버리면 그게 바로 저주받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느낌과 감동이 없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단 한 번의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 저주받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점점 메말라 간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사모하는 심령과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를 찾기에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지게 되고 은혜의 강물이 그 심령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당시 세대를 가리켜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다 그렇게 탄식하며 책망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에 따르게 되면 결혼식에 피리를 불게 되면 남자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장례식 때는 여인들이 애곡을 하면 그 애곡 소리에 맞추어서 가슴을 치며 비통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피리를 불면 사람들이 춤을 추어야 하는 것이고 애곡하면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땠다는 겁니까? 마음이 무뎌지고 완악해짐으로 인하여 결혼식 때 피리 소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춤을 추지 않았고 장례식 때에 애곡하는 소리를 들어도 슬퍼하지 않는 세대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고 보면 감동이 없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춤추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피리 부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춤을 출 수가 없게 됩니다. 즉 피리 부는 사람이 피리를 잘 불어야 되는데
제대로 잘 물지 못하고 엉뚱하게 물고 뭐 안 맞으면 신이 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춤을 추겠습니까? 사람들이 신이 나서 춤이 절로 나오도록 피리를 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세계적인 명연주자의 악기 소리 연주에는 큰 울림과 감동이 있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갓 배운 초보자의 악기 소리는 그야말로 감동은커녕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이유는 피리 부는 사람이 신나게 제대로 잘 불지 못해서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듣는 사람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피리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또 마음이 닫혀 있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세계적인 연주자가 와서 연주를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꽉 닫혀 있고 뭐 딴 생각하고 그러면 그 소리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아무 소용이 없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피리 소리를 들어도 춤추지 않는 이유는 피리 부는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고 피리 소리를 듣는 청중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당시의 상황에서는 피리 부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리를 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쳤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마음에 아무런 깨달음이나 감동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꼬투리 삼고 문제를 삼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당시에 피리를 보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청중들에게 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피리 소리를 들으면 춤출 사람인 것 같습니까? 뭔가 애곡할 일이 있으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릴 그런 사람일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 사람들 역시도 그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많이 무뎌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그 당시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한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있는데도 여러분 설교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피리를 부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데 그 피리 소리를 듣는 사람은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성도님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설교라는 피리 소리를 듣고서도 사람들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나 은혜가 없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일 것입니다. 우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과 능력과 감동이 있는데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자꾸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제대로 잘 연주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과 은혜가 없어서 그래서 춤추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를 비롯한 설교자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잘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나 은혜가 없는 이유가 전적인 설교자에게만 책임이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도 나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귀한 말씀을 듣고서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나 반응이 없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은혜가 되고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천국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르쳤을 때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는 서기관들보다도 더 권세 있는 말씀이다 은혜를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시험이 들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했던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해도 그런데 하물며 오늘날 설교자가 제 아무리 은혜가 되는 말씀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문제가 있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 감동 있는 말씀,
은혜가 넘치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은혜를 갈망하는 주린 영혼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 귀에 들리지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를 차려놓는다 하더라도 먹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사람에게는 음식에 대한 감사도 감동도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쌀밥에 김치 하나만 먹어도 그것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갈급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흘러나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피리 소리를 듣고서도 춤추지 않는 이유는 설교자에게 그 이유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청중들에게도 이유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둘 가운데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 저는 오늘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말씀의 피리 소리를 우리가 듣고서도 춤추지 않는 세대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서도 그 심령과 영혼에 아무런 감동과 아무런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활기차고 생명력이 왕성한 은혜가 충만하고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한 시간 때우듯이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리 소리를 들으면 춤출 수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피리 소리를 들으면 춤출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은혜로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에서는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 심령이 메마르게 되고 그러면 신앙이 지치고 힘들어 피곤해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할 때 이 은혜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은혜를 받은 것이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은혜하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는 은혜를 말할 때에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내 행위나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고 우리가 사용할 때에 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그 일이 내게 참 은혜가 된다든지 할 때에 사용되는 이 은혜라는 말은 좀 다른 의미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바로 이때 사용하는 은혜라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됐을 때에 그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 사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옆에서 누가 목격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성경에 한 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성경을 꺼내서 읽다가 가장 첫 번째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믿기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는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만 하다 보면 어느 날 이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심각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착하고 양심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나 대신 못 박게 해 주셨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나온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봤더니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나서 살아온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고난도 있었는데 그 고난도 다 하나님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해주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면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은혜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다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래서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러한 은혜를 많이 계속 경험해 가야 하는 겁니다. 은혜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요. 그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항상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지치고 점점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피리 소리에 춤추는 사람이 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피리를 잘 불어도 무감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우리가 표현해 보면 감동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 심령에 감동을 받았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내 심령 가운데 부딪혀서 큰 영적 울림이 있어서 영적인 감동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은혜를 받고 마음의 감동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신이 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것도 성도와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것도 다 신이 나고 재미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그 일을 잘하려면 그 일이 재미가 있어야 신이 나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예전 같으면 주일날 등산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여행 가고 그럴 사람인데 은혜를 받고 마음에 영적인 감동이 있으니 이제 주일이면 딴 데 가지 아니하고 꼭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봉사하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교회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은혜 받고 마음에 감동이 생기니 신앙의 재미가 느껴지고 신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잘 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중요한 은혜는 도대체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시편 107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편 107편은 1절부터 마지막 끝까지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시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광야를 헤매는 자가 줄이고 목마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받은 기적적인 은혜에 대하여 찬송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볼 말씀이 바로 9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 9절 말씀을 뜻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의 태도, 자세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만족할 만한 좋은 것으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또 줄인 영혼에게 만족할 만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줄인 영혼이 될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잘 보지 못했는데 예전 TV 오락 프로그램에 보면 이런 게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엄청 웃기는 분장을 해서 앞 사람을 웃기면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쪽 사람은 그 분장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도 웃음을 참아야 되는데 참으면 이기고 웃으면 지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웃겨야 되는 사람은 자기 얼굴에다가 막 우스운 낙서들 하기도 하고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면 너무너무 우스워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깔깔거리며 웃고 있는데 오직 앞에 있는 그 한 사람만이 무표정하게 억지로 웃음을 참으면서 웃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웃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웃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강사들이 강의할 때에 제일 어떨 때가 가장 힘드는지 아십니까? 청중들이 듣고도 아무런 반응과 호응이 없을 때에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의할 때 앞에 있는 청중들이 마음을 열고 웃어주고 박수치고 막 그렇게 반응해주면 신이 나서 막 더 열심히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락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보면 리액션이 좋은 사람들은 가장 좋은 자리, 앞자리, 메인 자리에 앉혀놓고 때로는 PD들이 억지로 이 타임에서는 웃어야 된다 그러면 막 웃음을 유도하기도 하고 박수를 유도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음을 꼭 닫아두고 그래 너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여러분, 이런 자세로 앉아있으면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상에서 내려다보면 나는 절대로 오늘은 은혜 받지 않을 거야. 나는 은혜 받을 만함이 조금도 없어. 아예 처음 예배 시작할 때부터 마음문을 꼭 닫아놓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 하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를 시작하면 이제 눈을 감고 졸기 시작해서 설교가 끝나면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계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어쩌다가 피곤한 날 하루 정도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매 예배 때마다 습관적으로 그런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드리는 1시간 내내 언제 예배 마치려나,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시계 쳐다보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쪽 가면 교회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심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줄인 영혼 또 없는데 어떻게 그 심령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저 지루하고 힘든 일이 될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혹 이런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내 영혼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갈급하고 줄인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은혜가 없이 아무런 감동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없이 아무리 예배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시편 42편이 그게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 시편 42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교훈시인데 성경학자들에 따르게 되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피 생활을 할 때에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였는데 나중에 후대에 고라 자손들이 그것을 편집하여 모아놓은 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며 사랑하며 예배를 그리워했는지, 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얼마나 열망하며 기다렸는지, 그런 자신의 심정을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건기때가 되면 물이 여간 귀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남부 네게브 지역에는 광야와 사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기때에 이런 곳에는 물 찾기는 그야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건기 때가 되면 사슴과 같은 동물들은 시냇가에서 주로 물을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건기에도 강물이 바짝 말라 있기 때문에 마른 시내인 건천이 되어버려서 물을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시기가 교미철과 맞게 되면 사슴의 몸에서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사슴은 더욱더 목이 말라 갈증을 느껴서 때로는 물을 먹지 못하여 죽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은 대충 어슬렁거리면서 찾아도 그만 안 찾아도 그만 그런 심정으로 시냇물을 찾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죽느냐 사느냐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시냇물을 찾아 헤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만나는 시냇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슴에게는 그야말로 생명수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런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해서 마치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은 영적인 갈증이 내게 생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주려 있었는지, 또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언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을까 하며 그날이 속히 오기만을 손꼽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며 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간절히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만족할 만한 은혜로 채워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내 영혼이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 줄이고 사모하는 심령의 상태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목마른 사슴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죽을 힘을 다하여 시냇물을 찾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며 갈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영혼에게 만족할 만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의 영혼에게 분명히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 영혼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자리에 앉아서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줄이고 목마른 심령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사 만족할 만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이전의 예배와 분명히 다른 예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모하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것,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인기 이런 것들을 사모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사모하는 것도 달라져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 육체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9편 10절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이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한다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금을 더 물질을 더 사모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0편 4절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84편은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한다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이제 내가 하늘에 예비된 의의 멸류관을 사모한다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먼저 주님을 사모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을 사모하고 의의 멸류관과 저 하늘 우리의 하늘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모하고 줄인 영혼에게 만족할 만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예배 드릴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줄인 영혼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찬양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노래되어지는 만족스러운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0년도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